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또 우리 삶의 처소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전국적인 유행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전파되거나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지켜주시옵소서.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또 남부 지방으로부터 오늘 밤에 또 많은 비와 바람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또 이 또한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사오나 주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이 100여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얻은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서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주님의 믿음은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나간 허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떠나려고 애쓰며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맘 놓고 다닐 수 없고 교회도 맘대로 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밤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 그리고 사도들, 장로들, 성도들의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는데요. 또 제주, 또 남부지방, 또 이렇게 경상도 지역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사업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고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100여일 채 남지 않았는데 정말 건강 주시고 또 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 분들만 아니라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에서도 어제 오후 3시부터 대구형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서 모든 교회에 아주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행정명령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가 와요. 온라인 영상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그러니까 필수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사람들입니다. 설교자, 또 기도자, 반주자, 영상 음량 봉사자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 그리고 교역자들 아주 필요하신 그 분들만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그런 문자나 메시지, 카톡을 보내면서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모이십시오.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종식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톡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총회 지침입니다. 노회 지침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침입니다. 이런 문자를 드리고 톡을 드리면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스럽게 하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3밀,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또 밀집해서 밀접한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 3밀.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 감염병 예방자들은 뭐예요? 뭉치면 안 되고 흩어져야 삽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꾸 모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꾸 밀접한 접촉을 하는 거 이게 코로나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이거는 싫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흩어져라. 모이지 말아라.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또 교회에서 제공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의 첫 번째 회의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한 선교 사역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돼 있고 또 15장 이제 36절 이하로 가면 2차 선교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회의의 주요 안건은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의미였어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됐고 할례를 행하여야 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런 것이 지금 뭐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과 또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됐는데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되고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이걸 자꾸 요구하고 그걸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교회에게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중에 베드로, 그 다음에 장로들, 거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룬 그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것이 은혜로 잘 결정이 되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다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에 그 회의 결과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무슨 회의했다. 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이 회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교리가 확정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의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원인과 그 중간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뭐라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말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특별히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어요. 헬라인, 즉 이방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보다 이게 다툼이 있었고, 그 사도행전 6장의 구제 문제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도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부인하지 않아요. 부활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24절에 여기 이제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죠. 참 지혜롭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 사도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지시도 없이 나가서, 어디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은밀하게 교묘하게 내려왔어. 교회 이게 문제예요. 잘 모르면은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이거 외에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게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뭐요? 중간이나 간다 이런 얘기.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하면서 공동체의 교회의 질서를 지금 문란하게 만드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잘 모르면서 어디서 이렇게 조금 들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다 있냐, 이게 맞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지는 무엇입니까? 할례냐 믿음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할례와 율법하면 더 좋은 구원, 더 멋있는 구원, 더 완전한 구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혈통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전통과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이 어떤 사람들의 시험, 어떤 사람들의 교리,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절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선교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걸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것이 은혜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 그들 사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로부터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구원의 문제까지 지금 막 터치하고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잘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리 논쟁이 감정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교회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지요. 다툼과 변론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신앙 안에 분명히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을 계속하면 뭐야? 그 말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멈추고 주장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당사자들만 문제로 딱 정리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될 때 더 정확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뭐 이렇게 미봉책으로 그냥 덮고 가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덮고 가자, 이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매우 잘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뭐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 사도들, 거기 장로들, 거기 교인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우리의 모 교회니까 거기에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거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사도의 권위, 이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막 권위를 막 만들려고 하는 이거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와 권위에 따라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교회, 안디옥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요, 지금 이방인 지역 베니게,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서로 말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요,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서로 보고하고
나누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자랑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뭘 자랑을 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베니게와 사마리아, 그리고 제가 바나바와 함께 이 아시아 지역을 제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기쁨,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한 부류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정통 율법과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요 하면서 법을 이렇게 들이대시면서,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 법이, 그 기준이, 그 할례가, 그 율법을 지킴이 구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그 할례와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추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정치와 이 교계, 나라와 교회, 아주 지금 극한 대립이지 않습니까? 더 자주 모여야 돼요.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더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모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따르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제 개인적인, 몰라요. 제가 대구의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먼저 모여서 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어려움들과 또 잘했던 것들,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 또 같이, 국가도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 하기 싫다고, 해먹기 싫다고라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죠? 다 알죠. 교회도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좀 의료계라든지 다 힘들어요. 그렇다면 서로 좀 그 힘듦을,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일부러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걸려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에? 국민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고 모이라고 했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방침만 얘기하고는 서로 끝. 나중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해보고 또 한번 모입시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모여서 경청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많은 변론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큰 소리도 있었고요. 갑론을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초대 첫 번째 이 회의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토론이었어요. 여기 기록된 말은 불과 몇 사람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나 자유토론, 소위 말하는 끝장토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결과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유롭게 토론을 다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이것들을 자유롭게 다 얘기한 후에, 그리고는요, 이게 만장일치로,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여러분,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핵심이? 다수결이죠. 다수결.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옳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수 때문에 옳은 소수가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옳지 않은 그 소수 때문에 옳은 다수들이 엄청난 피해를, 이게 동성애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는 모든 사도들, 장로들, 성도들, 거기에 말한 소위 피해자, 피의자, 반대파, 찬성파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이것을 교회와 사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사도와 장로와 성도들의 이름으로,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다 끝났죠. 7절에 다 끝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지금 사도 중에 사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이야기는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총회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지금 이게 결정해서 선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 갑론을박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지금 이 결정이 만장일치로 된 이 결정을 베드로가 확인하는 수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고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멍에 아시잖아요. 소나 짐승들, 그렇죠? 결의로 해서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소를
규율하는 거죠. 억제하고 억압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도 그리고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 멍에를 씌우려고 지금 이리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복음을 재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 믿음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차별도 없고요. 부와 귀의 차별도 없고요. 남녀의 차별도 없고요. 차별이 없는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아라. 복음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자기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신발에 따라서 이 부와 귀가 결정이 난대요. 신발 보면 안 돼요. 이제 가장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생들이, 또 조금 나은 사람은 흰 고무신, 그리고 이제 조금 부자인, 이제 좀 제대로 소위 부자인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닌대요. 자기 친구들도. 자기는 맨날 검정 고무신 신었다. 거기서부터 참 위화감이 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뭐 한 6개월 또 분기마다 선생님이 학비 내라고, 그쵸? 그 뭐라 그러죠? 그 용어가 있었는데. 네, 육성회비 뭐 이런 거 내라고. 그거 하면은 운동화 신는 애들은 뭐 별일 없잖아요. 그쵸? 근데 검정 고무신 신는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거 하면 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도 못 보고 질문도 못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완전히 자유하고 자기가 완전히 이 존귀함을 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건 딱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 검정 고무신 신고 교회 와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좀 누더기 옷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그냥 교회만 가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냥 교회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는 그런 장소였고요. 축복의 장소였고요. 교회야말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차별이 없었던 곳이 교회라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요. 공부도 할 겸 뭐 해서 이민을 가는데 거기로 갔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도 이 흑인과 백인 차별 엄청나지 않아요? 총 쏴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동양인이 가서 냄새 나는데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니
우울증에 걸렸어요.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역시 거기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준 장소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벽이, 차별이 무너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 자기가 찬양대를 하는데 자기는 찬양대 할 목소리가 아니래요. 그쵸? 목사님 목소리 좀 걸걸하시잖아요. 찬양대 할 목소리가 아닌데 찬양대 하게 된 이유가 그 찬양대 안에 있는, 찬양대 속에 있는 사랑, 차별이 없는. 그래서 자기가 찬양대 하면서 찬양대 파트가 뭐가 있습니까?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금붕어 파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입만 뻐끔뻐끔하는, 자기는 노래도 뭐 음성도 이게 잘 못하지만 자기가 찬양대 안 쓰면서 찬양대 한 파트가 생겼는데 금붕어 파트가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찬양대. 교회가 자기 구원의 장소였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의 한 몸 이루는 그런 장소였다. 그래서 이제 교인이 지방으로 이렇게 가실 때 추천을 받는데요. 목사님, 저 어디로, 대구로 가는데 대구 교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난 잘 모르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라.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는 교회를 찾아가고, 복음과 사랑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거기 성도가 되라. 거기 교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또 하나는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하루는 목사님이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부목사님 한 분이 통화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들었어요. 부목사님이, 저는 그런데 신방 못 갑니다. 목사는 그런데 신방 가는 거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다가 궁금해서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못 간다니 도대체 어디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신방 못 간다고 저렇게 전화를 끊는가? 왜 신방을 못 간다고 했습니까? 예, 목사님, 새로 등록한 교인인데요, 오늘 룸사롱 개업한다고 와서 개업 감사 예배 들려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그런데 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양해하십시오. 제가 교회 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순간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교인이 부르는데, 교인이 신방해달라는데 네가 뭔데 가니 안 가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왜 못 가냐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아니냐고, 당장 전화하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간다고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통화가 돼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어디 갔다고요? 룸사롱 개업 예배에 축복기도 하시러 거기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인종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말씀은 해 놓으셨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룸사롱 앞에 가서 우리 교인을 누굴 만난다든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핑계를 대야 돼,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막 갈등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도 여러 번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여기 아는 사람, 나 보고 있는 사람 있나 싶어서 돌아보다가 이제 룸사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영혼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갖게 되고 룸살롱 안에 들어갔는데, 룸에 벌써 이제 아가씨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아, 우리 사장님의 VIP 고객님이시군요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예, 제가 목사인데 웃으면서 잠시 우리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좀 잠깐 자리를 피해 달라고. 그리고는 룸사롱 이 사장님, 개업 예배 드리는 이 교인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장님의 눈물 어린 간증,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이 직업을 택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고 싶고, 그런 얘기를, 눈물 어린 간증들을 다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세리, 그 매국노,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주인이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어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네, 그 룸살롱 개업 사장님 기억하시냐고. 기억한다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 룸살롱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신문 지국 있잖아요, 신문 배달하는 이 지국을 인수해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선하게 복음으로 이제 살기로 그렇게 되었고, 그 후로 이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가 됐어. 교회에 아주 일꾼이 됐어. 목사님의 목회를 잘 세워주셨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의 간증의 결론은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차별 없는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구원의 은혜의 차별이 없는 교회, 허다한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그 교회들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품고 또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은혜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별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며 율법이 그리고 할례가 그 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디딤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주의 교회를 꿈꾸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교회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4절 한 번 더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찬송하며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김은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